반갑습니다. 성경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직전까지 이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또 이렇게 나누고 싶은 소원을 주셔서 이 시간 이런 자리를 갖게 됩니다.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나는가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떤 한 대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이제 큰아이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입니다. 터울이 2년이 나는데 우리 큰아이가 한 5살쯤 한 6살, 7살쯤 됐을 것 같아요. 7살쯤. 그리고 이제 동생은 우리 큰아이가 7살이었다면 우리 딸은 5살 정도 됐겠죠. 그쯤 있었던 어떤 대목이 자주 떠올라집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는 그때의 어떤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아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영적 이해를 도울 때 이제 자주 떠올리는 상황인데 저희 큰아이가 하루는 울먹이면서 제게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울먹이면서 아빠에 대한 어떤 서운함인 거예요. 그리고 부당함, 그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엄마한테 이제 호소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가 하라는 대로 A도 동생보다는 자기가 봤을 때 더 낫고 자기가 봤을 때 자기 동생은 버릇없이 아빠한테 하는 것 같고 자기는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면 가서 이렇게 공손하게 아빠가 교훈하는 대로 인사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하는데 왜 아빠는 나보다 동생 은지를 더 사랑하고 그 버릇없게 하는 것 같은데 동생은 왜 나는 동생처럼 그렇게 안 하는지 그 7살, 6살 난 아이가 그때 울먹이면서 엄마한테 호소할 때 만약에 내가 지금의 이 하나님을 아는 이해 가운데 이 아이의 그때 그 문의에 이 답변을 한다면 그때하고는 참 다르게 그리고 그 마음을 품어주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그때 참 많은 더 쉼과 화평 가운데 즐거움이 있었을 터인데
저는 그때 성령이 그때의 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어떤 부족, 연약함을 깨우치실 때 우리 자녀들이 당한 어떤 상처 때문에 참 많이 울게 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엎드릴 때에 이 영적인 이해를 듣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모를 때에 우리의 생애에서 자녀들에게 또 자녀는 또 이 자녀의 입장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 받는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아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이런저런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이 아들이 27살이 됐습니다. 그 27살 난 아들한테 제가 어떤 이제 부탁을 하나 했어요.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지금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는 이제 조카죠.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이 아이를 면회를 다녀왔는데 그때 엄마랑 나누는 대화를 옆에서 듣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아이가 당하는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모로서 그동안 끼친 어떤 감화 가운데서 어떤 요 마음의 위로와 또 해결책으로서 제시한 요 부분이 영적 이해가 또 하나님을 아는 요 부분에서 관심도 없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요 부분에서의 당하는 자기의 어떤 억울함 또 상사의 부당함 또 상사들의 어떤 무지, 무능 이런 부분에 대한 요 마음의 요 감정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고통당하는 제 조카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또 평소에 이제 저희 아들과 이 조카는 같은 남자이면서 어떤 성향과 기호들이 이제 좀 비슷하고 관계가 좋은데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이 최근에는 연락이 좀 뜸한 것 같아서 어쨌든 우리 아들도 연약한 상태지만 더 연약한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놓여지고 또 그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실 어떤 은혜를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요 것을 부탁을 했어요. 미나, 결이가 군대에서 많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했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대충 얘기했더니 엄마 그러면은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을 떠나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마음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은 구체적인 일이 해결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끼쳐지는 어떤 요 관심과 위로들로 인해 가지고 만족을 얻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엄마는 네가 그런 역할로 좀 들어주고 또 너네 둘이는 좀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관계니까 네가 그럴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해보라는 거라고 그 생각이 나서 전하는 거니까 이랬더니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몇 시간 이제 거기서 지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전 이 방에 있다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와야 될 시간인데 이 아이가 안에서 전화를 이렇게 안 하고 밖에 이렇게 나가면서 현관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밖에 가서 전화를 하고 한 몇십 분을 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 이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납니다. 각 사람들마다. 저 같은 경우는 친구하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불편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는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랬는데 시간이 꽤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나 아는 동기 어떤 선후배 관계면 이렇게 긴 대화를 할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여자친구가 또 생겼나 이런 생각도 언뜻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올 때 이 아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까 결의하고 통화했어요. 라면서 이제 얘기 이제 상황을 하는데 그 긴 시간 통화를 하면서 얘가 이제 요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마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상사한테 당하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같이 상사를 욕해줬다라는 거예요. 같이 욕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조카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 아들의 연약함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그 몇 시간 동안 마음에 고통이 있는 요 동생 사촌 동생하고 그 긴 시간 얘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고받고 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분명한 두 영의 싸움 중에 성령의 소욕에 이끌렸을 때 성령으로 받는 위로가 또 있었겠고 또 악한 영의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심에서 손실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하고 관련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나눈 대화 또 같이 욕한 어떤 욕해준 실태 군대의 어떤 실태 본인이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어떤 견지에서 요 부분도 이제 욕하는 요 부분도 그래요. 알고 있는 어떤 요 세상적인 지적인 어떤 수준에서의 요 상사에 대한 어떤 표현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부분이 있지만 이 아이들의 연약한 그 형편이 이 영적인 요 이해의 수준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저는 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조카 입장에서는 이 이모의 보통 때 그들에게 끼치는 어떤 분명한 감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들도 엄마에 대한 엄마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끼치는 하나님이 각 피조물들을 사람을 죄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동조해서 또 어떤 논쟁이 돼서 이런 일은 더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떤 유익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요 아는 부분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 성령은 또 그 부분을 떠오르면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 조카가 당하는 그 고통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 당사자들은 요 이해관계에서 이 상대의 어떤 부분 때문에 부당함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고 호소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간에 요 벽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하는 요 안다라는 거. 자기는 그들하고 다르다는 요 입장에서 상대를,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업신 여기는 거. 그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절하고 다른 영의 정신 가운데 휩싸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사망 안에 있는 몸, 요 사망 안에 있는 요 정신으로 이루어진 요 일이 어떻게 만족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참으심으로 그런 환란이 없을 때는 어떤 평안이 있는 것 같고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실제의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베푸시기 위해서 각 인생의 요 시련과 요 마음 안의 이 환란들,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섭리하시면서 우리의 요 겉으로 드러난 외관의 요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 마음 안에서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일어나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5편을 제가 이제 어떤 찬미 가사가 생각이 나서 그 가사를 이제 이렇게 검색해서 그 노래를 제가 이제 불러보려고 이렇게 하는 중에 그 찬미하고 관련된 성구가 성경 구절이 시편 55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1절에 55편 1절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에 숨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의 이 다윗의 이 역사적으로 당한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는 줄 우리는 알지만 이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55편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전하고는 다른 이해에서 실제에 내게 적용되는 어떤 부분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또 알므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참여함으로써 내 앞에 있는 이 원수를 이전에는 원수라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 이웃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는 똑같은 상태에 있는 원수 같은 일을 내게 할지라도 더 이상 이 사람을 내가 원수로 취급하지 않게 되는 요 축복. 원수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그 정신에 가담해서 상대를 미워할 때 이 마음에는 절대 기쁨이나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원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 원수를 미워하는 이 정신에 휩싸여서 더 심각한 상태에 끌려가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아는 요 일에서 우리가 체험이 있을 때에 이 상대를 취급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 얼음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부르짖고 앙망하는 요 일 가운데 나를 이전에 지배했던 그 영이 아니라 이 육체를 지배한 그 영이 아니라 요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에 요 새 마음 안에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긍휼하심이 요 상대의 어떤 형편들을 보게 했을 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상대가 보여진다는 것. 이 상대는 변함없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지만 그랬을 때 전혀 다른 요 이해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요 마음의 평안과 쉼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분을 앙망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되고요. 요 시편 55편에도 1절에 보면은 저는 이전하고 다른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참 많은 물리적인 이 가시적인 소리와 이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실제 체험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나를 아주 호의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가 저랑 있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문을 닫는 어떤 일이 이제 있다면은 내게 또 호의를 많이 주고 또 내가 그 관계에서 그 호의를 통해서 요 마음의 벽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들어가면서 급하게 어떻게 들어가면서 문을 이렇게 세게 닫은 거예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 때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문을 쾅 닫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고 또 나에게 별로 호의적이지 않고 내 마음에서 별로 그 사람을 탐탁지 않을 때에 내가 집중을 요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문을 쾅 닫는 일이 있을 때 하고 요 사물에 대한 그 사람의 어떤 요 취하는 요 부분에 대한 똑같이 문을 쾅 닫는 경우인데 그리고 또 같은 사람일 경우라도 내가 그 사람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아니면은 나하고 그 사람의 관계가 막 척이 되어 있는데 또 문을 쾅 닫았을 때 하고 우리는 그 쾅 닫는 그 사물에 대한 내 마음의 이해는 다릅니다. 저 사람이 실수로 저랬나 보다. 저 사람은 나에게 저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내 마음에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요 일에 그 문 쾅 닫는 일이 일반적으로는 해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요 부분에서 해방받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하지만 내가 좀 밉살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서의 그 쾅 닫는 일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실수였다고 얘기해도 내 마음의 음성에서는 이해에서는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도 괜찮다고 표현을 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요 집중이라든지 요하는 요 일에 방해, 영향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요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진 만큼 성경의 음성들은 똑같은 문자에 똑같은 변함없는 음성이지만 말씀이지만 요 음성과 함께 내게 들려지는 이해들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편 55편 1편의 요 말씀도 그리고 전체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의 말씀도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올바로 성령에 의해서 알아간다면 요 말씀은 처음 들을 때 하고 더욱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들려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게 영적 음료가 되고 또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음성으로 그 양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됨을 체험합니다. 시편 55편 1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주께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한참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러고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성경의 사상은 말씀하시는데 요 시편의 기자가 1절에서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에 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악한 자가 나를 괴롭게 할 때에 빨리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외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별로 이렇게 내가 당하고 있는 요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모르고 딴 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게도 또 저 악한 자보다는 내가 더 좀 하나님 편에 더 합당하게 행하고 의로우니 저들의 기도는 듣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는 들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어떤 그룹을 편파적으로 취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신의 세력 안에서 우리는 지배를 받을 때 시험이 없고 마음에 환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읊조리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지만 실제 내가 당하는 그 환란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 품성이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하기까지 참지 못하고 다른 음성을 쫓아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 그 인자를 맛보는 일에서 우리는 더욱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은 더욱 하나님을 잘못 아는 요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관계는 요 사람끼리 비교하고 세속의 가치 가운데서 요 분파가 생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구성된 그 그룹 안에 들어가도 참으로 실상은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외형은 사랑인 것처럼 또 저 세상과 다른 모습인 것처럼 전하고 전파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면은 전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욱 철저한 요 계급과 분리들 그리고 보복들 은근한 보복들 심각한 이런 영적인 상태들이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하나님은 가령 만약에 두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이 물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물에 빠진 사람이 제 자녀고 또 하나는 남의 자녀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내 자녀를 구해야 되겠죠. 왜요? 나는 둘 다 만약에 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면 둘 다 구하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구해야 되는 그 능력이 내게 만약에 있다면 나는 그 위기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아들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 그리고 제한된 내 힘은.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하시는 능력은 이 둘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물에서 빠진 물에 빠진 요 부분의 구원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하실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 구할까요? 우리는 그때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믿는 사람 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 믿음에 있는 요 사람을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걸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는 쉽게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이루어지는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품성과 구원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런 기도에서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영생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이 육신의 요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 육신의 삶을 쾌적하기 위한 그 부분의 그 목적만을 말씀하지 않고 이 영혼의 소생을 말씀하시고 이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시고 이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영의 눈이 뜨이고 이해가 이루어질 때 영적인 생명의 요 공급을 받고 소생돼서 활력이 있는 요 일은 육신의 일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떨까요? 전혀 다른 내용의 일들이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추구하고 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만약에 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요 부분을 성령의 일에 실제 체험이 없이 하나님을 요 외관에 이루어지는 요 일에서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참으로 많은 미혹의 영적 기만의 영적 암흑 가운데 처참한 실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그 흑암 가운데서 영적 식별력이 있다라고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저 다른 사람들과 그 육체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외관적인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과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일에서 행하신 그거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절한 요 부분을 하나님은 취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진실되게 그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때에 우리는 말씀 그대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축복을 얻고 그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엎드림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 잘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이웃들에게 그 분량만큼의 요 가막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께로 또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일도 있을 줄 압니다. 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참 쉽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이 음성이 이 신령한 음성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의 생애를 우리가 많이 압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일이 분명히 있었고 받은 빚 안에서 전적으로 헌신한 이 사도. 하지만 그 빛은 점점 밝아지는 이 빛 가운데 나아가는 요 하나님을 알아야 가는 요 여정이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첫 번에 그 경험 가운데 뭔가를 다 이루었다라고 안주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생애도 이 육체의 속성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육체들과 동일한 연약함이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요 믿음의 일에서 실제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품성이,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된 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 아는 일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 예수님은 요 의를 구하라고 하죠. 의.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말씀이 주시는 이루시는 그 성령의 그 이루를 우리가 맛본다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알 수 있는 기회와 알 수 있는 요 도구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은 그 은혜는 모든 것 우리가 요 믿음으로 요 뻗어서 손을 뻗어서 붙잡을 수 있는 곳에 요 사물에 요 세상 안에서도 보이는 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넘치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서 우리는 손실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받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의 칭의의 사상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 의에 참여함으로써 그 인자를 맛보고 그 아는 일에서 자라갈 수 있는 일을 다
공급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의심함으로써, 자신을 더 신뢰함으로써 거기에 참여치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우리가 그 의를 붙잡고 그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를 우리가 알 때에 일어나는 일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육체들이 당하는 슬픔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남을 국률하게 취급할 수 있는 요 일이 내가 풍족한 어떤 입장에 놓여 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절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요 빈곤한 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근데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통해서 그분께 나를 전부를 드리고 무가치한 나의 상태가 드러나고 이걸로는 얻을 수 없는 만족, 영적 회복, 마음의 부요함, 뭘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마음에 모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떨까요? 이 지적인 것이 아니라 품성 가운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이루어지면은 그 만족과 그 위로와 그 충만함은 부족함이 없는 요것은 이제는 이거 없으면 불안하고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이끌려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고뇌했던 이제 이 심령이 어떤 경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분을 아는 일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맛보게 된다면 이 사도도 그 맛을 보고 그 체험 가운데 또 그것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호소하기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 번 그것을 맛보았습니까? 그 한 번 맛본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햇빛을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한 번 쬐고 따뜻해졌으면 추운 날 이제 햇볕 그 체험이 앞으로 추울 때도 그 햇빛이 나를 비추고 따뜻하게 합니까? 아니죠. 햇빛은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애 가운데서도 늘 필요하기 때문에 그 햇빛은 날마다 떠오르고 날마다 비춰집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요 일에서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 맛본 걸로 다 끝났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영적 그 의의 태양은 지금 공급하시니 지금 바람으로써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나를 신뢰하는 모든 지점에서 더욱 그분을 신뢰함으로 의뢰함으로 옮겨감으로써 우리는 더욱 그분을 아는 일에서 더욱 자라감으로써 은혜와 평강에서도 더욱 그 체험의 일들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고 또 그 은혜와 평강을 남에게 끼침으로써 그들의 구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는 더 참여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이신 분이 요 사망에 처한 이 육신에 임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임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생애가 어떠한 생애일지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쫓아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이 육체를 처리하는 당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자들을 놓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대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성령의 마음, 성령의 소욕을 우리 가까이에 복음으로 들려주신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와 하나 돼서 지금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입에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성령의 은혜 안에서 지금 그 은혜는 공급되고 있으니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어려운 지점에서든지 간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죽은 우리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그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께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의를 이루신 그 생애와 그 품성의 본을 통한 십자가의 그 승리,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리스도의 체험이 지금 신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도 아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그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실제의 삶 속에서 요 품성에 짜여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자아를 신뢰함으로써 세속의 가치에 유인됨으로써 끊임없이 시험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시험 가운데서 성령께 나를 굴복시키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요 씨름하는 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의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일어날 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들의 체험 아는 일이 있으면 이 생애는 달라집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 마음에 우리의 생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 완전한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입증이 될 때 우리는 저 영광의 나라에서도 이제는 그 영광이 하늘에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육체 가운데서가 아니라 신령한 몸 안에서 요 부활의 실제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처럼 이런 싸움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일을 지금 요 마음의 일에서 체험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 때에 하늘의 또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분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 체험이 품성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체험만큼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끼치는 향기로서 생애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바라봄 안에서 더욱더욱 자라감으로써 이 일들이 더욱 일어나겠지요. 저나 여러분 다. 그리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로써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또 성령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이루어질 때 품성의 변화를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바라봄 안에서 시험 중에 투쟁 중에 나를 신뢰하고 약한 자의 유인에 유혹에 욕심에 끌려가는 일이 있을 때에 부르짖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을 그 흑암 중에라도 의심하지 않고 잠잠히 바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영생인데 오늘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아는 일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지배하는 악한 자의 유인 가운데서 악한 자를 아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고 생각하고 그 손길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 중에 우리는 바라지 않게 되는 일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각 사람에게 이 음성과 호소는 지금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얼만큼 진지하게 열성적으로 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가치가 영원한 시간 동안에 누릴 이 영생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가치에 대한 이해가 인식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있다면 매 순간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근데 아는데 오늘의 삶에서 하늘의 사물이 아니라 세상 사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놓여 있다면 우리의 공헌과 우리의 고백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아는 일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의의 체험들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요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적으로 아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준 그 음성을 내 마음에서 모셔질 때 그 모신 자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이루는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지 않고 그 품성 그대로 이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덕을 이루게 되겠지요. 그 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믿음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품성을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면서 지식을 얻게 합니다. 아는 지식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지식이 교만케 함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처럼 이 지식의 절제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또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을 아는 일은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생각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일은 이 향상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재미없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 돈을 쓰는 그 흥분적인 쾌락과 비교할 때 다릅니다. 요 맛을 본 사람은 어물가의 여처럼 육신의 소요, 육신의 요 만족을 추구하고 쫓던 이 여자가 육신의 갈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낮에 우물로 왔던 이 여자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은 이 마시는 자에게 영원히 솟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 그대로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주는 쾌락,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요 마음의 일에서요, 유인하는 요 부분에서 속절없이 끌려가는 일이 아니라 부르짖고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약속을 붙잡고 요 실제의 싸움에서 투쟁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됩니다. 그 투쟁은 처음에 할 때처럼 드러내놓고 먼지 날리고 악한 품성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잠히 요 싸움들이 이루어질 때 요 끼쳐지는 가마는 어떨까요?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열매들이 또 계시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요 싸움은 이 마음의 싸움, 복음을 참여함으로써 생활함으로써 외형적인 사람 간의 다툼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이 육체의 요 기질들 또 요 본성에 이루어지는 요 품성의 악한 기질들 요 지점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 품성의 결함에서 요 씻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더욱 있게 되기 때문에 요 일들이 요 재미와 이 가치를 배운 신자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이 마음의 일에서 듣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모시는 자신의 속절없이 연약한 것을 인식하면서 자고하거나 자만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구별하거나 육체를 높이거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서 더욱 씻기고 돌이키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의 일들이 더욱 생애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은즉 어떤 것입니까?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좋은 이 영생의 실제 하나님의 요 마음의 모심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유익. 요 기쁨의 일은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아는 일에 더욱 자라가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이런 일이 없는 경우 자들에게 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없으면 너에게 없으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이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추구하는 일에 요 영적 이해와 식별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사물 가운데서 육신의 일을 좇는 육신의 생각에 놓여 있는 경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애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이 마음의 일에서 실제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충만히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실제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충만히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서 그 영을 모실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생애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일이 지금 우리의 각 심령 안에 베풀어지고 있는 잔치입니다. 성령은 각 심령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라고. 그 제의 길에서 세속의 가치, 사람의 영광, 사람의 지혜를 쫓는 이 육체의 일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육체 안에 충만히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받고 개인의 모든 지점에 생애에 인생의 일에서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피하라는 것입니다. 육체 안에서 사단의 지절거리는 강신술사, 죽은 영들의 그 기망 가운데 혼미한 가운데 놓여서 율법을 지키려고 고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되는 신령한 일에서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인자를 맛보는 일,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고 우리 생각에 기록되는 일이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 모든 호흡마다 지금 그 일이 있습니다. 두 영의 싸움. 이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지배하느냐? 싸움이 두 영, 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대쟁투 가운데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큰 이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는데 이 싸움은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냐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 영광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아 알게 되는 일, 이 마음의 일에서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을 의존했을 때 그 말씀이 성취하신 그 말씀에 순종,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긍휼, 이웃을 취급하는 긍휼이 어떤 이김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복음 그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너희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은 말씀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을 때 이웃을 취급하는 일에서 어떨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어떤 힘일까요? 나를 죄인이 육체의 사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나를 성령께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을 통해서 베풀어진 그 긍휼은 값없이 이 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풍성함,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와 가담해서 이 육체에서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 사망의 낮은 몸까지 낮추시고 이 낮은 몸 안에서 실제로 이 죽음의 몸 안에서 생애하시면서 이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을 맛보는 그리스도의 그 생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왜요? 이후로는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은혜와 평강 안에 누리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배척되지 않고 그 말씀의 그 음성 그대로가 내 마음에 모셔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엎드리는 죄인을 내쫓지 않고 품에 안으시고 먹이시고 싸매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신,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선한 목자의 그 긍휼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눈동자처럼 당신의 만드신 만물을 하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그 이웃들을 악한 자의 정신으로 취급하는 일이 있게 될까요? 그 긍휼을 베푸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겠지요. 그 긍휼을 붙잡음으로써 그 긍휼이 끼쳐지는 요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주 안에서 자랑하느니라. 이 육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 육체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깨닫고 가르친다고 하지만 이 육체 안에서는 선이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고행뿐입니다. 자기를 대접하고 존중해준 자들에게는 어떤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잠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당을 짓고 원망과 시비가 끊임없는 일들이 반복이 될 것입니다. 가정 안에, 이웃들 간에, 직장, 교회 안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마음의 일에서 실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아서 이 그 선이 어떤 것이라는 그 선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면 긍휼을 나타내는 일이 있고, 이 긍휼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요 변화는 그 하나님을 더욱 마음에 모시게 하고 끼치는 요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 그는 들레지도 않고 다투지도 아니하며 그러기 때문에 길에서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하리라. 외적인 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육체 안에 임하셔서 생애하실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 육체죠, 육체. 우리들 이 육체 안에 계시면서 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영광, 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지배하는 이 육체 안에,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 요 싸움에서 철저히 이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좇지 않고 그 영을 좇는 실제 본을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셨고, 그때의 그 생애를 히브리서 기자는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생애를 사셨고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으셨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분. 이는 왜 이런 생애를 사셨고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온전한 본을 보이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는지를 이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음즉 이는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맛본 체험이 있다면 지금 다른 무엇보다도 과거의 그 체험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물은 고여있는 물은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썩습니다. 과거의 체험을 지금 계속 내가 아무리 잘 표현하고 전한다 해도 많은 기만 가운데 과거의 체험 그대로 그분을 계시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분을 아는 체험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기만당하지 않고 나도 내 기회를 받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보호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그 체험을 했다면 또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 체험을 의존하지 마시고 그 인자를 맛보았다면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오늘 하십시다.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 이 육신적인 아내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자를 맛본 사람들이 각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우리의 단장이 어떤 단장이야 함을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일, 요 생애 가운데서 많이 있죠. 초두에 우리의 조카가 당하는 어려움, 가정 안에서 여러 사건, 사고, 어떤 일들, 일상의 소소한 일 가운데 이 마음에 상처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그 당사자의 어떤 결함 가운데 파묻히고 신뢰함으로 요 땅의 것을 시부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이런 모든 일 가운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그 영혼을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너희가 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그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 성경의 전체 요 사상들을 살펴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내는 에베소서 5장에 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요 부분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권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이 아내를 이웃으로 적용해도 되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연약한 우리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시험 당하는 가난한 심령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취급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그 본을조차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의존하는 요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진 요 부분은 그 내 가까이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혹 도를 순종치 아니할지라도 나의 요 말 외간에 요 미끈한 이 말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실제로 보이는 내 품성과 생애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의 두려워함과 경건함을 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몇 번 우리가 취하는 친절한 말, 선행 이런 걸로 우리의 생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분을 더욱 바라고 마음에 모시는 믿음의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의 구주로 모심으로써 그 말씀의 원칙이 내 생애의 원칙이 항구적으로 되는 이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변화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행위들이 어떻게 비춰지니 삶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이 시험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이런 일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애에 그 말씀들이 실제로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령의 일에 우리가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진리 그대로의 기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그리스도의 영을 품는 부분에서 실패하고 악한 자의 영을 품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지배받고 있다면 우리의 실상은 참으로 처참한 실상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부터 몇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신앙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나는 그분을 알고 있는 그 체험으로 지금 그분을 더욱 의존하는 신앙의 생애를 하고 있는가? 문의에 대한 울림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이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큰 물이 날 때에 그 큰 물이 부딪히나 잘 지은 연고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났을 때 그 물이 부딪히되 곧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 책망의 음성, 그 교훈을 받고 경계로 받고 그 경계에 맞게 믿음으로 이를 지킴으로 심판에서 이기고 자랑하는 일, 그 긍휼에 참여하는 그 일이 오늘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